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호칭이 그 유래와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유래, 기원. 성경을 찾아보면 제일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하는 중에 11장 26절에 보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알린 것이 아니라,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붙여진 호칭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죠? 임마누엘이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이란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06장 2절에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 친구들 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나라 동행함으로, 그 다음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가 좀 무례한 질문을 드렸죠. 그렇죠? 조금 무례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좀 무례하기도 하고 약간 유치하기도 한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세상에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온 분들에게, 그렇죠? 금요 심야 기도의 시기나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죠? 어떤 분들은 금요 심야 기도회가 부평중앙교회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모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금요 심야 기도의 시기나 나온 여러분들에게, 불금에 그것도 나온 여러분들에게, 불금 아시죠? 불타는 금요일에 줄임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 뭐 직장도 쉬고 학업도 쉬니까 내일은 부담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 금요일만큼은 불을 태워야 된다. 막 달려라 달려, 갈 때까지 가자. 막 이렇게 하는 날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 금요일에 꽃비가 풀리는 자유를 만끽하는 대명사 이 불금에 금요 심야 기도의 시기나 나온 여러분에게 제가 무례하게도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좀 유치하지만 또 실례인 것 같지만 용서하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 다시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하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요한복음 15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우리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먼저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포도나무가 나오고 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누구이고 가지는 누구인가요? 포도나무는 가지는 우리 4절에 그 가지와 포도나무가 나오잖아요. 근데 5절에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많이 맺게 된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강단에는 꽃이 없지만 평상시 우리 꽃꽂이도 예쁘게 당단 장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나무이지만 꽃꽂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꽃꽂이에 예쁜 꽃들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 장식되어 있는 예쁜 꽃이 살아있는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꽃 장식되어 있는 꽃이 살아있는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당장은 이 예쁜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기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곧 죽어요. 죽고 맙니다. 왜요? 뿌리로부터 가지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이렇게 잘려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진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영접할 때 우리 예수님이 안에 거하시면서 친밀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가정 해체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일까요? 법적으로는 가족이죠. 하지만 인격적인 한 집에 살아도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교제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살지만 가족일까요? 법적으로는 명칭은 가족이지만 가까운 친구만도 못한 거예요. 가족이지만. 그렇죠? 부부가 한 집에 산다고 다 부부입니까? 아주 위험한 제가 질문을 하고 있죠. 부부가 한 집에 산다고 다 부부입니까? 한 집에 살아도 각방을 쓰다거나 혹은 대화하지 않는 부부는 남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고 있는 평안, 그리고 은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사랑,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 그리고 사랑이 있는 것이 증거의 일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도,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도, 아무리 충만한 사람도, 아무리 뜨거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마음이 평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항상 마음이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항상 마음이 그 은혜로 충만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엄밀히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 충만할 때 은혜 받으면 막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 충만해가지고 막 세상 마귀 다 덤벼라, 막 싸워보자,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게 하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쌍코비 막 흘리면서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막 힘들고 어려우면 막 쌍코비 터지 흘리면서 아버지 막 그러잖아요. 충만하면 으쌰 막 세상 마귀 다 덤벼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충만할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내 안에서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짓고 또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움을 만나고 낙심이 찾아오고 염려와 슬픔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이 떠난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반복적인 죄를 짓고 내가 또 이렇게 내가 이거에 또 내가 빠졌구나, 걸려 넘어졌구나 이러면서는 주님 내 안에 없는 것 같고 막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싶은 생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상황이 안 좋으면 왜 나를 주님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왜 홀로 두십니까? 왜 나를 외면합니까?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거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주님이 우리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과 내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말을 수도 없이 우리는 들었어요. 방금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서 믿으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런 사실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감정 하나, 기분 하나 바꾸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가 떠나가지를 않아요.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는 부부싸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고도 제 앞에서는 전혀 싸운 척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목사 앞에서는 부부싸움한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하고서도 오랫동안 부부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목사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목사님에게 이게 들키면 부끄러워서 절대로 티를 내지 않는데 좋은 척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오래 싸운다. 계속. 예수님은 목사만도 못한 존재다. 부부싸움을 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분명한 정확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음란물에 은밀한 죄의 유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번번이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음란물이라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이 강력해 보입니다. 그렇죠?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음란물이라는 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물이 무섭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물에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음란물에 빠져있다고 생긴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음란물 계속 볼까요? 옆에 내 가족이 있는데 계속 음란물 보고 있을까요? 여기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다 보는데 음란물 볼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절대 없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예요. 옆에 가족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란물 계속 찾아 헤매고 보고 밤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유혹을 넘어가는 거예요. 음란에 넘어가는 거예요. 걸려서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을 그냥 제가 내 마음대로 할게요. 제 눈, 제 입, 제 생각, 제 겁니다. 예수님 저리 가세요. 나랑 관계없어요. 가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 들기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막 잠깐만 틀어놓으세요. 보세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부르신 이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거룩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거룩한 분이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고, 찬송할 때만 거룩하고, 기도할 때만 충만하고 거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의 모든 일에도 거룩하라. 모든 일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학업 현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이 뭐예요? 예, 무엇이 거룩입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거룩하면 성경을 딱 끼고 조심조심 이렇게 걷는 거. 예? 그렇죠?
그리고 예배 준비하는 것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여기 줄 틀리면 안 돼요. 거룩을 준비하는 예배 줄 딱 좌우 딱 틀리면 안 되고요. 이 강대상의 마이크 이거 있잖아요. 양쪽. 이게 조금 삐뚤어지면 안 돼요. 준비를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방송실에서 자막이 늦다거나 음악이 이상하게 틀어나오면 막 그거 못 참는 거예요. 예배 준비 잘못한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것에다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어요.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하면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돈 쓰면. 네, 당장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강대상에 아이들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들 올라오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천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강대상에서 사회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것을 알아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 우리 성도님들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윤리적으로 문제입니까? 도덕적으로 문제입니까? 신학적으로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 법적으로 문제입니까? 어디 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오랜 관행이 그렇게 오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조금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드럼이 있어요. 그죠? 드럼.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이 드럼이 교회 본당에 와야 되나 마나 싸움 전쟁을 했어요. 이게 딴따라 음악인데 라이트 클럽에서 막 두드리는 음악인데 이게 예배당에 올라올 수 있느냐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그런데 요즘에 예배당에 드럼 없는 교회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시절에 저희 대학부 청년부에 목 박는 것도 허락받고 받았어요. 박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 못 박지 말래요.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이렇게 톱으로 자르는 거 있잖아요. 기계 톱으로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성이 없기 때문에. 기계 톱 있잖아요. 웽웽 이렇게 톱으로 일일이 다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지막 세대의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성전은 드럼 없는 교회가 없고 불신자들이 건축업자들이 담배 피면서 교회 다 건축하고 또 막걸리 마시면서 교회 건축하고 예배당 짓고 주일에도 다 공사하면서 교회 건축 다 하는 게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그들이 담배 피면서 건축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교회당 지으면 이거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다른 타 교단에서는 여자분들이 다 강단에 서요. 목사 안수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 우리 합동교단도 절반은 여자 성도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머지않은 애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드럼이 본당 올라온 것처럼 다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어요. 교회 강대상만 신성하고 거룩하고 회중석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강대상만 거룩하고 신성하고 회중석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강대상에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여러분 나머지는 급수가 좀 떨어집니까? 급수가 좀 떨어진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교회 예배당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문 밖에 나가면 마귀로 충만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잖아요. 이원적으로 생각하니까 여기는 거룩하고 여기는 급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는 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교회 바깥에는 마귀가 판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잘못하면 신율법주의 신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충만하고 예배당 바깥에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신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영성이라는 거예요. 남의 앞에 여러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면 구별됨 맞아요. 그게 원래 본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거룩입니까? 혼자 있을 때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북치고 꽹가리치고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에 띄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 우리 주님 보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별의별 온갖 말과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눈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삶이 우리 주님으로 거룩하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엄청난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다 이기죠. 요셉이 이겨냅니다. 뿌리칩니다. 유혹을. 왜 어떻게 요셉은 이겼죠? 그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유혹이 약해서 급수가 떨어져서 그렇게 이겼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요셉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겼는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성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 무거운 유혹을 이긴 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약해서가 아니라, 요셉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에요.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 유혹에도 이런 음란한 유혹에도 이기고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그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실제로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5장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만으로는 죄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의지만으로는 여러분 죽었다 깨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다짐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모양은 취할 수 있어요. 위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지만으로, 열심만으로, 노력만으로는 절대 죄를 이기거나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사느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느냐는 것은 나의 의지와 열심과 노력과 다짐과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사느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유혹이 어떤 강함이나 약함, 강도에 어떤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내일 바로 나가면서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우리의 의지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빈약한지, 보잘것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 안에 우리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거주하시면서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코람데오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음란을 이길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서 다스리셔 주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감정,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후유증 없는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